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3월의 마지막 날을 고난주간 또 이 수요일을 주님 앞에 새벽을 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장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8장에는 우리가 크게 나누는 사울의 등극과 사울의 이제 실수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오늘은 등극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8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정 통치가 이제 왕정 통치로, 정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건이 되는 장면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진짜 이 사건이 왜 크냐? 이제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로 전락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사사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아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 집과 멀어진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굳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쏟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요엘과 아비야가 그 돈에 물질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을까? 우리가 볼 때 한쪽이 너무 청렴하면 한쪽은 꼭 이상하게 균형을 맞추듯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이따가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는 뇌물을 또 받지 않았고 정직했고 물질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탐욕이 없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버지가 그만큼 청렴했다면 그 집안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반발심일까요? 요엘과 아비야가 따로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재판관이 굽었다, 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한국이 어떤 일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까? 이 검찰이나 판사들의 이 문제들을 두고 굉장히 시끄럽고 정말 1, 2년간 계속적으로 공수처라는 것들을 세우려는, 왜냐하면 검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판사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 허탈한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가졌던 왕들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분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다, 뭐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괘씸하다기보다는 서운했겠죠. 하지만 어떨까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나? 이제는 내가 물러갈 때가 됐나? 사람이라는 게 염치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염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죠. 충분히 능력도 있으시고 분명히 부족함 없는 분이시지만 계속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서 하나님의 왕좌에서 벗어나고 물러나게 되는, 그래서 사울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절대 이 요구가 세상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처럼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보면 이 왕자를 물러나야 되는 사건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먼저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바로 이것,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배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고생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렇게 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왕을 찾았으니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부모들도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어? 좋아, 그럼 너 해. 그 대신 뭐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엄마 아빠가 지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서운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위험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한번 책임을 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도 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속도 많이 상하셨겠죠.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왕이 됐다는 건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 정치가 뭐냐? 힘의 정치입니다. 누가 왕이 되는 거냐? 바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힘이 정치가 되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와서 때를 쓰고 진리 아닌 것들을 때를 쓰면요,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주장하고 싶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지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그래서 여기 이들이 원하는 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다는 건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서두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러면 나의 왕, 우리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들인 사울이 종과 함께 이곳을 찾으러 가는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종이, 이제 사울이 먼저 그러죠. 너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가라.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돌아오니 걱정할 거다. 그러니 너 돌아가라. 그랬더니 밑에 있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동네에 아주 영험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 될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사흘 전에 일은 너의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느니라.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혹시 누군 줄 아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암나기 찾으러 왔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너의 가정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양심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며 얼마나 자기의 그 가운데서도 작은 하나의 그 가정이 바로 자기의 집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아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0장 21장에 레위의 첩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만큼 그때 성인 장정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만큼 작아진 데다가 거기서도 작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베냐민 이 사울 스스로도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세워주시고 그런데 그 지파를 세워줄 때 최소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작은 우리 여기 사울 왕이 왕이 되려면 겸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사울이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굉장히 겸손한 가운데 있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선견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대.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민족의 왕으로 세워준다니 여러분 믿기겠습니까? 여태 부모님 암나기 찾으러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다윗처럼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다가 암나기 찾아서 왔더니 너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쳐다보는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이 양반이 미쳤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만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곧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여차여차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했는데 에이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험하다고죠. 영험. 아주 이분 아주 이제 점치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전에 가기 전에 사울만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고 하루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제서야 야 내가 뭘 하긴 해야 되는 왕이 되긴 되나 보다 마음에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또 그냥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다 넣고 국민투표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때 꼭 하는 거는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 모든 민족을 세우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 한 민족을 세워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10장 20절이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아이고야,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 간 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뽑혔는데 어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어깨 위만큼 크려면 적어도 30cm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보따리 뒤에 숨는 것도 웃기죠. 그 등치 큰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시대, 왕정 시대의 왕은 이때는 어떤 사람을 왕이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왕을 원하니 대리 통치자를 보내시는 거. 그래서 왕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누가 택하신 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왕은 백성이 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투표해서 시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굉장히 권위가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제 사울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섰지만 이 왕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왕의 임직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 없으니까 뭘 했냐? 왕이라고 왕궁을 지은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느냐 봤더니 지금 암몬 사람 누굽니까? 나하스란 사람이 찾아와서 길리앗 야베스를 이거 정말 그들이 정복당하지 않으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이제 왕 되었던 사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사울왕의 즉위식을, 왜? 왕으로 세웠지만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가진 것처럼 되었었는데 이 암몬 족속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시작된 것,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길갈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든 제사장들이 물을 밟자마자 그 물이 벽처럼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건너서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즉위식을 왜 길갈에서 했을까요? 잘 기억해보면 사울왕이 있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사사시대 361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당하고 처맞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잘되니까 또 범죄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에서 이것을 세웠던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초심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기쁨에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학기가 되면 여태 공부 안 했어도 이제 책장을 펴요. 공부합니다. 왜? 이제는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는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왔던 초심을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9주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되면 언제를 기억할까요? 힘들 때마다, 어려워지고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알죠, 저랑. 그때 4명, 5명인데도 교회가 돌아갔어. 그런 초심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신도림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구루동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즉위식을 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새빵살이 기억하자고, 집도 없어서 땅도 없어서 쫓기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들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 첫걸음, 사울왕에게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길갈에서 즉위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왕을 세웠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끝이 납니다. 사무엘의 은퇴식, 알고 보면 유언 같은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죠.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대신 재판하는 이 땅의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왕이 생기면 솔직히 사사가 할 일이 이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죽기 직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에서 2보 3선, 2선 3선으로 물러가는 그런 은퇴식을 열고 있는 장면이 12장인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엘과 아비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여기 보니 그가 자리를 물러나면서 은퇴식 자기의 고별 설교가 이겁니다. 내가 욕심과 탐심을 내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정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 내가 누구를 속였냐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속임수 얼마나 많이 씁니까?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압제, 권력을 가지고 힘들게 했느냐?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네 번째, 뇌물을 받았느냐? 요즘 LH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권력을 주면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저는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해야 정말 정치를 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100으로 깨끗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는 해야 되는데, 야, 참 사람들 보면요, 옆에다가 그 사실을 둬도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퇴식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은퇴식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 돌리면 끝나니까. 근데 참 사무엘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은퇴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심에 쌓이지 않은 사람들, 적어도 뇌물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뇌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런 은퇴식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게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졸라댔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가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한번 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직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했지만 솔직히 지키지 않을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근데 지금 뭐가 내렸다고 그래요? 비가 내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파종할 때 이른 비, 수확 전까지 와야 늦은 비입니다. 수확 때 비 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1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왕달라는 일이 그만큼 죄악된 일이었던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대리자 왕을 세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왕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 비온 밀베는 날 비 내리는 거 기억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진짜. 그래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제서야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까 왕 달랄 때 막 정신없이 달라더니 마음이 조금 이제 감정이 쑥으로들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감정이 뜨거울 때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뭡니까? 우상입니다. 뒤돌아봐야, 그걸 따라봐야 헛된 것 다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로 봤습니까? 참 두려운 얘기죠. 기도하기 전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사무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성경을 알고 보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것 하나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딴 장은 아닌데 12장을 읽었던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누구냐?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추수날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맞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느낌 없이 오지만 여러분 농사가 1년 농사를 다 해서 추수하는 날 비가 왔다는 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웠죠. 그래도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나를 잊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1년 아니 평생에 쏟아부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실 수 있는, 그게 두렵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를 찾을 때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